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제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제가 이 세상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다가 저 세상에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다가 저 세상에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3만 1,039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구절입니까? 그 다음에요, 그 구절만 떠올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 힘이 나고 감사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능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주신 축복입니다. 이목구비가 대리석같이 잘생긴 것도 축복이지만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면 생각을 집어넣어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구호를 많이 붙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구호들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호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이죠. 당신이 평생 이렇게 3만이 넘는 성경 구절인데 그 중에 어떤 구절들이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떤 구절이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까?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게 나와야 되죠. 뭘 좋아하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뭘 좋아하느냐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뭘 좋아하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때마다 그 생각하면 아멘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고 어떤 게 있느냐, 이 질문을 제가 보통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을 보면 나를 보지 말고 요 사람은 생각하면 눈동자가 약간 내려가면서 뭐지 이렇게. 근데 보통 생각이 없을 때 이렇게 보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지? 나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고 내 마음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 주셨던 구절은 뭐지? 내가 지금도 그걸 붙들고 있나? 이 질문을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 그 밑에요.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172개국의 구글 검색량으로 분석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22년 분석 결과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참고로 2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3위는 빌립보서 4장 13절. 와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압도적으로 사랑받는 성경 구절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도를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몇 개만 찾아봤는데 2015년도 이렇게 요 구절이 가장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밑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랑받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한 이 말씀 안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영생의 관계를 강조함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초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일학교 때 계속 암송하게 했어요. 심지어 노래로 만들어서 불려서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훈련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훈련이 잘 안 되고 그냥 교회를 또 이렇게 그냥 뭐죠? 뭐 체육관에 이런 거 와서 그냥 놀듯이 놀아서 애들은 지금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기초적인 걸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이게 너무 기본적인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강조하기가 좀 미안한 거죠. 왜냐면 상식인데 뭐 이렇게. 근데 그거 아십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상식이죠. 근데 이 상식이 당연하니까 뭐 부부가 사랑하지. 그거 한 30년 살았으면 그거 굳이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됩니다. 뭐 한경 집사님 잘할 것 같은데 한경 집사님 최근에 이기순 집사님한테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언제 해봤죠? 제가 오늘 할 때 일부 예배 때 앞에 앉았던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저주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아니 한 30년 40년 살고 손주 낳고 이랬으면 사랑하는 거죠. 뭘 굳이 말로 해.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언급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니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옆에 아내가 있다면, 옆에 남편이 있다면,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 말고 있다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현해 주는 거. 또 제가 참고로 여자분이도 남편에게 하면 아 수스럽게 뭐 그딴 이야기를 다 아는 걸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인가 언급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 진짜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가장 기본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너무 상식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언급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쫙 느껴져야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사랑해, 알아 이게 아니라 사랑하고 뭐 이게 확 와닿아야 되는 거죠. 저는 장로님들한테 참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참 많은 걸 정말 귀하더라고요. 제 모교의 우리 장로님 신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죠. 그 권사님 이름이 신은숙이에요. 제가 젊은 목사일 때 그런 거죠. 목사님, 저는 우리 은숙이 머릿결만 탁 날려도 가슴이 뛰어요. 이래. 진짜 멋있더라고.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흐름이 교회에 흘러가는 거거든요. 우리 은숙이 머릿결만 와도 가슴이 뛰어요. 장로가 치지 못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사랑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의 흐름을 잘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런데 항상 언급해야 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걸 확인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이게 그냥 당연히 상식인 거 이게 아니라 쫙 성령의 은혜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얼룩무늬가 없는 얼룩말은 얼룩말이 아닌 것처럼 날개 없는 새가 새가 아닌 것처럼 사랑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사랑이 없어. 아하, 우리 하나님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아니구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분은 사랑이 없네. 우리 하나님 아니구나.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드시고 그 사랑을 처음 시작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진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 가진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와서 아직 닮았지만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길게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형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있는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인간에게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아담 때 우리가 타락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한테 뒤틀린 거예요. 이렇게 죄를 왜곡이라 그래요. 왜곡. 이게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랑이 있긴 있는데 이게 뒤틀려서 좀 이상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죠. 근데 이상하게 자식이 이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고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 같아. 여기는 분명히 사랑한다 그래. 여기도 분명히 사랑인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이런 사랑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모습도 지금 젊은 친구들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얘들 뭐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애들이 뭐 죽을 것 같이 사랑하는데 제가 보면 일주일 만에 그렇게 죽을 것까지 사랑하는데 일주일 만에 여자가 바뀌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6개월 만에 남자가 바뀌어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쟤들은 무슨 사랑이 저렇게 근데 또 그런다 사랑은 철 따라 흘러가는 거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냥 저게 사랑인가? 저 난리를 치는 게 저게 맞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때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뒤틀려서 꼭 온전한 코끼리를 온전히 봐야 되는데 장님이 이 다리 잡고 코 잡고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사랑 아니야.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 좀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사랑이 너희들이 진짜 이상하게 하는데 이 사랑이 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서 이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니야. 그게 좀 이상해. 제 청년 때 우리 청년회장이 있었는데 그 청년회장 형님이 영등포에서 유명한 깡패에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깡패 나중에 이 집안이 다 예수를 믿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만 믿은 거죠. 여기하고 그 누나인가 하고 뭐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수는 정말 사랑한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형이 영등포 유명한 깡패였으니까 뭐 술 한잔 먹고 그러면 형수를 그렇게 두드럽게 팬대요. 그렇게 옛날에 막 여자 말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날 아침 되면 형수가 그 맥주잔 유리잔 있잖아요. 유리잔에 참기름 이렇게 해갖고 달걀 이렇게 노른자 띄어서 그 형님한테 숙취 해소라고 이렇게 준대. 내가 나중에 보니까 김일성 주석 북한에 김일성 주석 살아있을 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유정란 달걀에 그 다음에 들기름에 그리고 꿀물 넣어서 그리고 소금 뿌려서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먹이면 몸 관리했다네요. 또 이거 듣고 슈퍼에서 달걀 그 유정란 말고 그 이상한 거 사면 맛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뭐라냐면 둘이 사랑하기는 엄청 사랑해. 아니 뭔 사랑한테 술 먹고 마누라를 때리고 뭔 사랑한테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이걸 뭐 힘내서 더 두들겨 패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게 사랑인데 이상해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데 이게 인간에게 와서 이게 막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한테 억압하는 사람도 많고 부부 사이에 정말 못할 험하게 막 이런 것도 보고 이게 사랑 맞아?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랑은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랑은 단순하게 감정만 아니라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그리고 힘들어도 이 감정이 식어도 꾸준하게 그 뱉은 말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의 젊은이들
그리고 방송에 이런 건 너무 많이 왜곡되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한 세대에 산다. 그리고 저들이 아는 저건 이상한 건데 그게 진짜인 줄 안다. 마음이 아프죠. 자, 조금만 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밑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닙니다. 요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듣기에 오해가 있어요. 이 말이 오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 밑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들립니다. 여기 이해 가세요? 조금 더요. 밑에 거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집단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많이 사는 것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제 아내하고 제하고 이제 사고 방식이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아들 셋인데 세 집합시켜 놓고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걔들한테 그 사랑은 와닿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 셋을 똑같이 사랑해.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이 셋은 특별하게 사랑하는 게 그냥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못 느낀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면 어떠냐면 한 놈씩 불러서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두 놈 제끼고 이렇게 해야지 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부부 사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자의 사랑 방법인지 제 아내는 애들 뭐 밥을 먹으면 세 놈 다 모아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기 어렵죠. 같이 모이기 힘들고. 저는 한 놈 데려가서 그놈하고만 먹자 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내하고 요거하고 셋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 셋 다 사랑하지. 근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요거하고 먹으면 둘째, 셋째는 또는 뭐 첫째하고 챙기면 나머지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들이 지거는 사랑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러니까 같이 자꾸 모이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보,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모아놓고 사랑한다 그러면 못 느끼는데, 하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애가 충분히 느끼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데 뭐 감사하니까 다 사랑하는데 나보다 제가 잘났고 나보다 제가 멋있고 나보다 제가 돈 많고 굳이 나 같은 걸 더 사랑할 이유가 뭐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일 때 이 세상에 다 없고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 너를 사랑하사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손 이렇게 올리고 제 따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요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현욱이를 사랑하사. 아니 박현욱이가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지. 이게 해보면 IQ가 판결 납니다. 내 이름 하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넣어요. 하나님이 박현욱이를 여러분 이름 넣고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렇게 읽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저는 우리 아들 셋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둘째하고 있을 때는 둘째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셋째하고 있을 때는 셋째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근데 전에는 그게 괴로우니까 둘째 앉혀놓고 첫째 이야기하고 셋째 이야기하고 셋째 앉혀놓고 첫째 이야기하고 둘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얘 입장에서는 나 불러놓고 형 이야기하고 동생 이야기하면 날 사랑 안 하고 아빠는 항상 형과 동생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얘야 딴 애들 말고 니하고만 이야기해. 너만 사랑하고 너만 이야기하자.
또 이게 실수해서 그래서 그러면 둘째 앉혀놓고 첫째, 셋째 까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얘를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하고 있을 때는 세상 다 없이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시작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사랑의 근거나 사랑의 요소를 나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근거나 사랑해야 할 요소를 나에게서 찾았다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인간은 이게 안 돼요. 근데 요걸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친구를 사귀든 누구를 사귀든 다 이해득실에 있어 사람을 사귀죠. 처음에 그냥 별 관심 없이 하다가 도움 안 되면 자꾸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건 부모 자식입니다. 그래도 내가 얘를 사랑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태어났을 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요, 나이가 들고 자꾸 부딪히고 이러면 속상합니다.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태어날 때 그냥 내 새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우리 입장에서 뭐 저딴 걸 사랑하시나 싶지만 하나님 사랑. 왜요? 왜 사랑하세요? 얘야 그냥 난 쟤가 좋다. 아니 돈도 없고 성질도 안 좋고 그래도 나는 쟤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랑의 근거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왜 떨어지냐면 뭐 잘 될 때는 내가 교회 충성하고 돈도 있고 뭐 젊고 이럴 때는 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옛날처럼 헌금도 못하고 몸도 늙고 뭐 근데 저쪽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같은 게 하나님 뭐 거들떠나 보시겠나. 사랑의 근거를 나에게 찾는 거지. 나에게. 제가 어느 날 그 옛날 이건희 회장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거기도 하더라고. 주님 다 전도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저 이렇게 이건희 만나라 그래서 안수해서 이건희 회장 앞으로 2달 더 살려주십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지어줄 거 아니야. 왜 그걸 안 하시냐고. 그분에게 천국 보여주면 삼성 절반 떼서라도 뭘 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만나려면 그분을 만났죠. 근데 그분을 못 만났잖아요. 하나님.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도 결국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그분들도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죠. 근데 왜 우리를 찾냐고. 왜? 여러분과 저를 왜? 아니 저기보다는 내가 좀 괜찮지. 그런데 생각해봐요. 저들을 찾아야지 왜 나를 찾았냐고. 우리한테 뭘 볼 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가와 도요키 목사는 가가와 도요키 목사는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메가더 장군이 군 정관으로서 일본에 상륙하기 전 미주리 전함으로 초청하여 자문을 들을 만큼 일본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출생 배경은 비천합니다. 그는 일본 고위 공직자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도쿠시마현의 상류층 집안 사람입니다. 가가와가 4살 때 아버지가 죽고 5살 때 어머니가 돌림병으로 죽습니다. 고아가 된 그는 아버지의 고향 도쿠시마에서 할머니의 돌봄을 받으며 자랍니다. 첩의 자식이 아버지도 없는 본부인의 집에 들어와 이웃 형제들 사이에 얹혀 사니 그 힘듦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2살 되던 해 가가와는 길가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서 있었습니다. 그 앞을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지나가는 전도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치기를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가가와는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가와는 달려가서 묻기를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후 누군가 가가와의 이름을 물으면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베와 도쿄에서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 자신을 생을 섬김과 봉사로 삽니다. 당시 빈민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변비입니다. 항문의 변이 차돌같이 굳어 있어서 나오지를 않으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댑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가 그 빈민들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후벼 주었지만 되지를 않으면 더러운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습니다. 1947년과 1948년 노벨 문학상, 1954년과 1955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릅니다. 일본 역사를 보면 일본 근대화 때 두 명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치무라 간조, 하나가 가가와 도요히코. 이 두 사람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이 빈민 구제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그랬을 때 이분에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이 과정, 스스로가 첩의 자식이고 기생의 아들이고 볼 것이 없었던 이에게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애가 될 거다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 준 거예요. 그리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많은 것도 배웠고, 근데 평생을 빈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헌신했고, 근데 재능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글도 잘 쓰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 후보도 2번 올라가서 받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는 제가 2번 이렇게 확인했는데 총 4번 올라갔더라고요. 연도는 확인 못했어요. 4번 다. 그래서 이제 안 적었는데 그렇게 4번.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 메가드 장군이 천황을 만난 게 아니고 만나기 전에 이분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 이분이 한국에 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와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지배했던 것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이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만나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만나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분이 나를 사랑할 때 나한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여배우, 그 사람 예수 믿는 이야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자기는 의지도 약하고 뭐 굉장히 유명한데 의지도 약하고 뭐 그렇대.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만드셨잖아요.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딴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가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잖아요. 가만히 날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자꾸 좌절이 되는데 그건 내 개인이 나한테 실망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저분이 날 선택할 때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를 뭐가 괜찮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셋째 태어난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분만실에 탁 나왔을 때 그때 그냥 그거 보면서 오우 잘생겼나, 내가 사랑해야겠네 이러지 않고요. 탁 태어났을 때 막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지금도 갖고, 고3이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의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죠. 어느 대학을 가도 상관없다 하더라. 사랑한다. 물론 아빠의 마음은 네가 기술을 좀 배워서, 특히 사람의 이렇게 장기를 잘 이렇게 꼬매고 이런 기술을 배워서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거 안 해도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때 태어났을 때 그때 그냥 예뻐서도 아니고 같이 태어난 게 뭐가 예쁘겠어요. 쭈글쭈글한데 그냥 그때 그 사랑을 늘 기억을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큰 놈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런 거죠.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먹더라고. 언제 잊어먹어요? 학원 보내고 성적 떨어지면 잊어먹고 학교 들어갈 때 되면 잊어먹고 결혼할 때 되면 잊어먹고 막. 그 밑에요. 기독교 복음의 출발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부모 자식 간에 약간 그게 돼서 그렇지 우리는 이 사랑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나간다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지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여기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고 느껴지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 밑에요 3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자로 독생자는 아버지가 낳은 아들뿐인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게네스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나타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온 유일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러잖아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해도 달도 천사도 뭐 다 창조하셨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발출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성부에게서 나오셨습니다. 뭐지? 아버지에게서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에게서 아이가 나는 것처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나오신 성자 하나님.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도 발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창조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성자가 나오시고 성령이 나오셨다. 이게 신학입니다. 학교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똑똑한 애는 이해하도록 요구하죠. 그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누구는 창조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부모에게서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성부 안에서 성자가 나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요.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헬라어로 디도미에서 온 말입니다. 보내다라는 뜻이라는 의미도 있고 내어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못 적었는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영어로 도네이션입니다. 기부하다. 하나님이 나를, 박현욱이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한 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기부한다. 기부는 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써버려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자선한 것, 기부한 거예요. 그 밑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3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기부해 버리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얻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게 하고 싶은가? 멸망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인생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착각하면 하면 어떠냐면, 지금 이렇게 80, 90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생명이 더 연장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밑에요. 영생을 주시는 목적은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지금처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전 몰랐는데 태어나면 일단 의사가 한 대 때리고 시작한다면서요. 그것도 엎어놓고 울어 이렇게 울면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서럽냐고. 태어나자마자 한 귀퉁이 맞고 시작하는 인생이 뭐가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참 우리는 힘들게 경쟁하면서 부대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인생이 고달프죠. 근데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쳐 그렇게 삽니다. 그나마 돈 좀 더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살면 이게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남들보다 돈도 있고 좀 괜찮아도 몸은 병들고 마디마디 저리고 아침에 입으랑 찌뿌듯하고 그리고 자식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느 날 되니까 그것도 다 짐이고 손주도 짐이고 뭐 인생이 그런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영원히 살려 그러니까 참 지긋지긋한데 죽기는 또 겁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얘야, 네 고단한 인생이 나는 정말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인생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이 고단한 인생을 마치고 나면 여기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애곡도 없고 갈등도 없는 이 영원한 낙원을 주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래서 순교를 기쁘게 생각하고 그냥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시절들이 있었죠. 신학적인 한계였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한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거둬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산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준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복음만 전하고 사는가? 전도만 사는가? 이 생명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기에서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게 산다. 왜냐하면 저분이 내 주인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기대하고 싶으시니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저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누리고 여기에서 천국 영원한 천국에 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하늘의 것은 이미 가졌고 앞으로 가질 거니까 내가 이 은혜에 고마워서 이 땅에서 누릴 걸 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 은혜가 고맙고 여기서 주실 걸 믿고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회자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난 사람인데도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은혜에 대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여기서 그 봉사를 하면서 그 수고를 하면서 때로는 나처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해줘서 이 사람이 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기뻐하고 그 인생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같이 흥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생명력을 여기서 같이 살면서 나도 살고 여기도 살리고 여기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그냥 내 혼자 어떻게든 더 살아먹기 위해서 막 발부둥 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참 복을 많이 줬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나에겐 저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참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100개를 누릴 걸 80개만 누리고 20개를 그래 쟤한테 주면 쟤가 살까?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도와서 살았는데 그리고 살렸는데 10명을 도왔는데 그중에 5명이 뒤통수를 쳐도 5명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이 사는 것 같고 희망을 품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도 생명력이 풍성한 것, 이걸 사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이게 어렵죠. 그런데 목사는 목사대로 이렇게 살고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죠.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은 인생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란 시에서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묘사합니다. 보세요,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십자가 진 주께서는 괴롭습니다. 성부께서 도네이션 해버린 거예요. 자선으로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걸 기꺼이 순종하면서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 건 그래 얘야 내가 죽어서 네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행복감을 가지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 얼마나 사랑하셨어? 아들을 기증해버릴 만큼,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셨대. 그리고 그 사랑하셔서 그냥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에게 천국의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살아서 저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걸 주셨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걸 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면서 생명력 없이 사는 것 죄악입니다. 생명력 없이 살 수밖에 없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틀면 국회의원들 싸우고 막 욕하고 이러는데 에이 더러운 새끼들 다 죽어야 돼. 그러는 순간 인생 피곤하고, 회사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얼굴 딱 보는 순간 정말 저딴 놈이 다 했나, 저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 죽고, 심지어 아침에 출근하는데 애가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이러지 말고 돈 줘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죽고, 우리 뭐 그렇게 인생이 피곤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이 나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내가 힘있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받기보다는 주고 살지 뭐. 누구한테 할 때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돕고 살지 뭐.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 하나가 그 도움 때문에 살았으면 그래 살았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성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자선으로 기부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얘야 힘들었지, 멸망당할 네 인생 나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생명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